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를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말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식탁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격려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전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다시 쓴다, 다시 증거한다 그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교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이 채워지게 된다.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많은 무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으로 화평, 희락으로 인하여 예수로 채워진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식탁하면 가족을 떠올리게 되죠. 가족. 그리고 가족은 함께 먹는다. 가족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식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 공동체가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꼭 식사 끝나고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뗄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가?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나오기 쉽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격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손수 떡과 생선을 마련해주고 밥을 차려주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참된 식구시죠. 그래서 이 식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하나님과 먼저는 하나가 돼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 서로가 교제를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목적,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장거리죠. 주님과 끝까지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오래 견디는 믿음이에요.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생수가 난다 할지라도 견디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셔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나타나는데 이 세 번째를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거, 또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셨고, 도마가 도저히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 주셨고, 오늘 7 제자가 갈릴리로 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부활 후에 천사들이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 계신다,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이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후에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만져봐라, 창자국 만져봐라, 직접 나타나셔서 하셨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물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게네사네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시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의 이런 사정, 형편, 처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갈릴리는 제자들을 제일 먼저 불렀던 장소예요.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밤새 그 경력, 그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만선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친구들에게도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나누게 되는 그런 곳이죠. 첫사랑의 이곳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네 자들을 안드레까지 네 제자를 만나셨던 곳, 부르셨던 그곳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자기는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둘째는 그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버려요.
그 작은 계집종에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얼마나 통회하고 회개하고 울었잖아요.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닭이 운 새벽마다 그렇게 울면서 주님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그런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셔요. 그래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7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아마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가 계속 나와요.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완전히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3절에서도 날이 새도록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셔요. 그들을 관찰하고 계셔요. 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6절에서 또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하면서 7절에서도 예수께서 계속해서 11절에서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도적으로 이들에게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서 4절에 보면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 서서 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정녕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이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몇 번 만났잖아요. 그랬는데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너무나 분주하거나 마음을 딴 곳에 두고 있고 너무 그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려져 있는 거죠. 이들도 지금 이제 고기 잡는 데에 날이 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 빈 그물을 또 올리고 밤새 또 올리고 그 빈 그물 속에 낙심, 실망, 좌절, 허망함 다 들어있겠죠. 또 올렸다가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 또 내리고. 그들이 경험이 없습니까? 바닷가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심하게 보고 계시다가 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셔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말 성경에서는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얼마나 퉁명스럽게 말을 했겠어요. 없나이다. 우리 개역성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퉁명스럽게 말을 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는 그 기쁨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허망한 거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거죠.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를 했지만은 밤이 맞도록 했지만은 거둔 것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만약에 나에게 우리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네 예수님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주님과 교제를 늘 같이 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들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물고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노마로부터. 그랬을 때 그 물고기 표시를 했어요. 그 물고기 표시가 익수스예요, 익수스, 헬라어로. 근데 이제 익투스 그럽니다. 이 익투스의 그 표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거예요. 저는 얘들아 물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물론 예수로 인하여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걸 주님 원하시죠. 영혼의 기쁨, 영혼의 만족,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내 안에 정말로 우리가 표시하고 있는 초대교회들이 표시했던 익투스, 그 고기,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여쭤봐야 돼요. 주님 물어보신다면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요. 고기 많은 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물고기들이 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요한은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만선의 복을 누렸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시다 얼른 알아봐요. 지적으로 사도 요한은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자를 때도 그냥 단번에 막 칼을 들어 자르잖아요. 예수님 다루 붙여주셨지만 하마터면 살인범으로 몰릴 뻔한 그런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성격. 그래서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걸치고 A상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막 단숨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이게 성공을 보장받아요.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이 식어질 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구원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흔들림이 없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그랬거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작사한 영국의 그 성공의 그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판에 와서 딱 닿게 되니까 그이가 이제 회개하면서 그 찬송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그는 흑인을 팔아 노예로 넘기는 그런 매매업자였는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그 사랑, 그 은혜,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찬송가를
92년도에 작사한 곡이거든요. 지금까지도 모든 자들의 그 심령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예요. 말씀에 의지할 때 놀라운, 한 마리도 없던 그 물고기들이 채워지는 그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느낀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막 달려가잖아요. 뛰어가서 수염차서 가잖아요. 그 다른 제자들이 더 여기서 저는 발견이 되더라고요.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배를 버려두고, 그 가득 찬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이시다니까 뛰어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배를 끌고 왔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공동체의 식탁을 마련하는 데에는 성향은 다르고 기질은 다르고 은사는 다르다 할지라도 합력해야 돼요. 이들이 끌고 온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우리가 차릴 수가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있어요. 생선이 놓였어요. 떡도 있어요. 숯불 앞에서 그 지친 마음들, 절망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이 마음들이 그 따끈따끈하니 녹여졌겠죠. 베드로는 또 얼마나 저 같으면 울먹였을 것 같아요. 숯불만 보면 내가 예수님 부인했어, 그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어, 이것이 막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는 거예요. 놓였어요. 주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그러셔요. 주님은 제자들이 가져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많이 제자들이 먹고 남을 만큼 차려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 지금 잡은 거 무엇을 뜻할까요? 이 공동체 식사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헌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웃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나눔이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모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나누는 삶이었거든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그런 영적인 나눔, 육적인 나눔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바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칠 수 있는 기회, 오늘 또 이제 전도사님과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바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지금 바칠 수 있는 기회, 지금 드릴 수 있는 기회, 이게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 나눔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불러요. 이게 나누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월요일 날 이제 그 동기 기도 이제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이제 스승의 날이 겹쳐서 지난번 월요일 날 교수님을 모시고 만났습니다. 그러는데 갔더니 동기 목사님이 머리를 완전히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인물도 너무 괜찮으신 분이 왜 머리를 밀었습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저희한테 기도 모일 때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암이 걸렸는데 그 애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모은 게 있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애가 이제 암센터에 입원을 했는데 가니까 모자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왜 창피하니? 그러면서 모자를 벗겼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벌써 항암 한 번, 두 번 맞았는데 머리가 다 빠져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안 창피해. 그러고 머리를 씌워주고 왔는데 계속 성령께서 너라면 안 창피하니? 너라면 안 창피하니?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안 창피하겠니? 계속 이 마음을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머리를 밀어버렸대요. 밀어버리고 저도 얘 아픔에 같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또 교회를 가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또 교인 한 명이 머리를 이렇게 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전체가 어린아이 초등학교 3학년 그 암 투병하는데 기도하면서 같이 아픔을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식사, 이 나눔이 그게 중요해요.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도 죄 지은 자녀는 얼굴 못 쳐다보잖아요. 부모 얼굴 못 쳐다봐요. 죄 지은 자녀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면 가정의 식탁이 무너졌어요. 가정의 식탁이 혼밥시대잖아요.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공동체 식사가 이렇게 지속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들어 올리는데 153마리나 되는 거예요. 153마리, 그러니까 뭐 한 마리 두 마리 그게 아니라 요한은 내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 똑똑히 보았다, 정확히 세 보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153마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물이 그러나 찢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찢어지지를 않았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아침 먹자. 와서 아침 먹자예요. 밤새 고기 잡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고 춥기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식탁을 마련하시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이들이 그 사명감을 상실하고 소명감이 없어졌을 때 주님의 이 따스함 속에서 영적으로도 다시 한번 사명감이 불타고 소생되고 육적으로도 나긋나긋해졌겠지 않겠어요? 그들이 먹고 나서 배부르고 다시 재다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자, 아침 먹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먹는 문제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베풀어 놓으시고 먹자 할 때 응답해야 돼요. 그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 기회가 계속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 기회를 놓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여기 양재동의 시립아동병원에 늘 그 봉사활동을 갔어요. 가면 이제 거기가 마리 어린이 시립병원인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30세가 넘었어도 자라지를 못해갖고 어린아이인 거예요. 또 어린아이인데 80대 된 얼굴이 있어요. 그래 정상이 아닌데 지하 쪽에는 거의 이제 뭐 겨우 미미 이 주사기를 통해서 이제 그 주사로 연명하는 애들이고, 조금 나은 애들은 밈을 먹입니다. 저희가 미음을 먹이면 걔네는 삼키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요. 그리고 변 보는 것들도 다 간장을 시켜 보거든요.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늘 화장실 갈 때마다 물을 먹을 때마다 넘어간 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늘 그런 은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아침 식탁, 기쁨의 식탁, 얼마나 감사의 식탁, 감격의 식탁. 우와 그런 감격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도 주님이 차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감격을 지금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이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런 잔치를 주님은
이 시간도 베풀고 계십니다. 행복한 방주교회 이 식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마음껏 먹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신 줄 그들이 알고서 감히 묻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을 가져다가 예수께서 가셔서, 직접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 물론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던 그런 분이시지만, 여기에서도 낙심해 있는 제자들,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도 주님 오셔서 섬겨주십니다. 봉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낮아지시기,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분이십니다. 직접 이들에게 챙겨주시면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 영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재충전할 수 있도록 늘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에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요. 핸드폰을 빨리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나눌 때 그런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실컷 먹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죄책감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전설에 따르면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원래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뒤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봐요. 내 양을 치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셔요. 내 양을 먹이라. 부탁을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초대 교회 지도자로 활동을 했고, 예루살렘 수리아 이방 전도, 사도행전 9장 10장 이방인들 전도에 앞장섰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 다음 가는 위치에서 같이 초대교회를 섬겼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고,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또 그 제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 도마 같은 경우도 인도로 가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밀한 동행이에요. 친밀한 동행. 주님과 동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하고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누구하고 친교를 갖느냐, 누구하고 동행을 하느냐. 우리가 하루 여행을 가도 누구하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귐, 교제,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도 나만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먹자, 아침을 먹자, 조반을 먹자,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늘 우리도 사명감에 불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나는 아니라고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많은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만 먹고 마시는 잔치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명감에 불탐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